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가정예배에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는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사명에 순종하시고 부활하셨기에 믿는 자들이 법적인 죄의 정죄함에서 놓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는 약속인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속죄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 곧 그분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함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그의 대답은 5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그 특권을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위하여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조금 아까 읽은 14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죄의 세력을 깨뜨리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면 죄를 향한 우리의 동기와 욕망이 허물어지고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자주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임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습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에서 돌아설 때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정죄하는 마음이 힘을 잃고 오직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는데요.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고백하고 싶으신 것들을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저기 예은이부터 한번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은이한테? 공부를 잘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공부를 잘하게? 그래, 뭐, 중학생이니까 항상 그게 고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현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건강과 또 그 부지런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침잠이 좀 많아서 좀 아침이 좀 게으른 편인데 좀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예성이는 성령님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닌텐도 주시면 좋겠어요. 닌텐도 사주셨으면 좋겠다고? 아, 이게 그거는 성령님이 꽤 힘드실 수도 있겠다. 자, 아빠는 좀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가정 예배도 드리곤 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뭐 말씀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성령님께서 더욱더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활하거나 진행하는 뭐 학교 생활하거나 아니면 아빠처럼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사람들 만나거나 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가족들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좀 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라 믿고요.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의 성령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이 성령님께 부르짖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